성류한교회 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거룩한 주일,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알려드립니다. 구역회가 10월 25일 오후 5시에 줌으로 열립니다. 모든 임원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류한교회 사회봉사부가 하버드 홈리스 미션 단체와 연합하여 노숙자 지원 사역을 펼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예전보다 더욱 힘든 상황에 있는 노숙자들을 위한 서바이빙 키트를 준비하여 땡스기빙 즈음에 나누고자 합니다. 교우 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시면 조금 더 많은 분들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도네이션을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오셔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정부 반침에 따른 안전수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마세요.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함께 앉으셔도 됩니다. 인사는 몽레로 하고 안전거리를 항상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세정제가 여러 곳에 준비되어 있으니 자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실 때에는 거리를 두시고 천천히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교회 건물 옆에서 중고등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하고 모였네요. 팬데믹으로 인한 모임이 중단된 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행복한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재미있게 모임을 가졌던 시절이 그립네요. 그런 날이 속히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힘쓰면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기고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기고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기고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기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와 찬양 받으시고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살면서 때로 주님을 잊고 세상의 기준 속에서 세상적인 것을 쫓으며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죄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며 사는 걸 잘 알면서도 그 큰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저희의 불신앙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질병으로 뒤덮여 있고 그것보다도 더욱 심각한 인종차별,
차별금지법 문제에 대한 혼란 등으로 우리는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지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가정의 건강과 복을 비는 유아기 단계의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 우리 교회와 이웃,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역군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세계 복음을 위해 오늘도 힘든 육체를 이끌고 몸소 사역 현장을 누비고 남은 시간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선교 현장의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드리오니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유한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자칫 우리의 신앙도 편리함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짓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지 않고 기도의 역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고 이웃 사랑을 통해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시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예배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해주셔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흘러넘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Today's Bible scripture comes from Exodus chapter 34, verse 6. And he passed in front of Moses, proclaiming, the Lord, the compassionate and gracious God, slow to anger, abounding in love and faithfulness. The word of the Lord. Good morning, everyone. I hope everyone had a great week and enjoyed a few days of great weather we had last week. Now, the scripture we read today was from an amazing story of how God saved the people of Israel out of slavery through Moses. And in that story, God speaks to Moses about his own personality. And that's what we read today. In this verse, there are 5 characters God tells us about. The first one is compassion, which is what Jimin 전도사님 talked about last week. And as he mentioned, our God is compassionate. That means our God is like a mother caring for a baby. And Jimin 전도사님 also talked about how God's compassion was fully realized in Jesus and how we need to share God's compassion with others. Now,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the second one that's mentioned in that verse, which is another God's character that gets paired a lot with his compassion, which is graciousness. So what does graciousness really mean? To help you understand what this word means, I have a super short clip to show you. You saw a for real life unicorn? What did it look like? Did you pet it? Did it smell like candy? Was it fluffy? It was so fluffy. I thought I was gonna die. That was a short clip from an animation movie called Despicable Me 3. The girl that you just saw, her name is Agnes, and she loves unicorns. And you could probably say that unicorns are her favorite animal. And when she heard that she can possibly meet a unicorn, she got super excited. And that's what we just watched. Now, when you see her face, you can see the excitement and the delight she has just thinking about meeting a unicorn. Now, what I want you to do is picture someone, picture your favorite person.
It can be one of your family members or a friend or a teacher, anyone. Someone you would look with that same excitement and the delight that you see in Agnes's face here. Now, I want you to imagine this favorite person coming to you and saying, "Hey, can you do me a favor?" How would you respond? You would probably respond with, "Yeah, of course. What is it?" And then you would find out what the favor is and you would try your best to make that happen, right? Now that is what it means to be gracious. Giving something or doing something for someone without any expectation to get anything back, only because you love them, only because you delight in them, like Agnes does about unicorns. Now you can see how it would be easy to be gracious to someone you like or someone that deserves your graciousness, like your favorite person. But what about those who don't deserve it? Let me give you an example. Let's say you have a little sister or a brother, and she's being very selfish. She has her favorite toy that she doesn't want to share with you ever. She never wants you to even go near it. But then she comes to you asking for a favor. How would you respond to that? You could say, "Well, since you were being selfish and you didn't want to share, I don't want to do any favor for you," which would be totally fair, right? And that wasn't wrong or bad. It would be very fair. Or you could say, "Even though you weren't being nice to me before, I will do you a favor because I love you, because I actually like you a lot." Now that is the ultimate grace. It's like you're saying, even though you don't deserve my favor, I will still delight in you, my little sister, and I will still give you what you asked for. Now, this ultimate grace is what God has for us. In the Bible, there are so many stories that talk about God's graciousness towards his people. Some of those people deserve it, but a lot of them do not deserve it. Yet, God is consistently gracious to these people. And his ultimate grace is given to us through Jesus, through his death and resurrection. All we have to do, just like any gifts, just receive it. As followers of Jesus, we are asked to be gracious to others, just like being compassionate. Being gracious to others doesn't have to be something humongous. It can be as little as sharing your toy with your siblings, even though they don't deserve it, even though they don't share theirs with you. That could be an act of being gracious. I really hope and pray that everyone would be a little more gracious towards your friends, towards your siblings, and towards your parents this week. Let us pray. Dear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so much for today's lesson. We thank you for teaching us about your character so that we would get to know you better, so that we would have a deeper relationship with you. Lord, please help us to be gracious to our friends, to our family this week. We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 have done for us, and we pray in Jesus' name. Ame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히 지내셨죠? 건강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 초등부 설교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설교가 얼마나 명쾌한지,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등부 설교를 지금 우리가 7개월 하고 있나요? 8개월 하고 있느냐? 이게 꾸준히 이런 말씀을 전하신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최희정 집사님, 방지민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에 봉사하셨다가 지금 이제 목회자로 나가신 다른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심정명 목사님, 김수현 목사님, 이준상 전도사님 이렇게 서로 팀을 이루어서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초등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 저도 아주 참 은혜가 되고 좋은데 교우 여러분들도 재밌다, 꼭 나에게 하는 말씀 같다라는 그런 평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 그리고 우리 최희정 집사님 수고 많습니다. 격려로 우리 함께 박수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김영덕 집사님, 김미라 집사님, 주은이 왔네요. 우리 이 팬데믹 이후로 초등부 어린이가 처음 교회에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김미라 집사님하고 주희가 잠시 한국을 간대요. 2달 간다고 그랬나요? 한 2년 동안 갔다가 이제 거기서 한국 언어 익히고 문화 익히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리고 다시 온다고 합니다. 우리 김영덕 집사님은 계속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들 인사차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렇게 오셨네요. 우리 한국 가서 잘 적응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보스턴에 있는 뮤지엄 오브 파인 아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는 그림이 있습니다. 고갱의 그림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란 긴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좀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나요? 지금 다 크게 보시나요? 네. 그 그림 아주 여러 개가 많이 있는데 오른쪽 끝에 보면 여러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오른쪽 끝에 보면 어린아이가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 거의 중간에 사람 한 분이 뭐 이렇게 과일을 따먹는데 사과인지 하여간 과일을 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맨 왼쪽에 보면 여인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인 것 같아요. 무척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갱은 증권 중개인으로 살다가 35살이 되었을 때 전업 화가로 길을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의 삶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수입이 없어서 가족들을 잘 돌볼 수 없었어요. 그의 작품은 다른 화가들로부터 혹평을 받았습니다. 도망하다시피 파리를 떠나서 태평양 남쪽에 있는 타히티 섬으로 가요. 거기서 자기만의 색채죠. 자기만의 화풍을 찾으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여전히 무명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고갱 말년에 타히티 섬에서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고갱은 삶이 아주 그냥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어요. 정서적으로 불안했습니다. 그때 딸이 죽었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그런 상황에서 친구에게 쓴 편지가 있네요. 친애하는 몰라르, 운명은 늘 내게 적대적이었네. 그래서 이런 글을 쓴 적도 있었네. 신이여 당신이 정녕 존재한다면 전 당신의 부당함과 심술꾸중을 고발할 것입니다. 이 그림을 완성하고 타히티 섬에 있는 높은 섬에 올라가 자살하려고 시도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고갱은 우여곡절 깊은 인생을 살면서 삶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신은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가? 분노하면서 말년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 삶 속에서 나온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눈여겨보느라면 고갱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느껴집니다. 오늘 저희들은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3장 1절부터 15절이 한 문단이에요. 그 점의 핵심 구절이 11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을 텐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구절 속에는 존재가 둘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을 주어로 삼았어요. 사람들이 주어가 아니네요. 하나님이 주체고 사람들은 객체입니다. 솔로몬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했잖아요.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 땅이 가장 이제 넓었습니다. 구약성경 때 보면. 다윗이 확보한 그 땅을 솔로몬은 외교 정책을 통해서 그것을 유지했습니다. 주로 다른 나라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했어요. 이제 정략적으로 결혼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제 잘 쳐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를 이제 확보하느라고 참 애를 썼습니다. 성전도 지었잖아요. 왕궁도 지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이런 면이 있어요. 이렇게 밝은 면이. 근데 또 다르게 보면 솔로몬 왕에도 어두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정략 결혼해서 외국에서 공주가 오는데 이분이 혼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오잖아요. 그 같이 오는 거에 따라 같이 오음에 따라서 그 외국 문화, 외국 신들도 함께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오랜 시간 걸렸어요. 이게 멋있게 짓는 건 좋은데 그만큼 사람들이 와서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에 와서 그걸 짓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짓다 보니까 고향 땅에 돌아가도 고향에 가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그냥 둘러앉아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온 백성들이 그냥 막 불만이 가득했어요.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데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말년에 지금 이 전도서를 지은 건데 솔로몬도 말년에 이게 자기가 하느라고 해왔는데 이게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반성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리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신앙을 다시 한 고백하는 마음으로 쓴 것이 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지으고 아름답게 하셨구나. 그걸 좀 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자기 반성과 선포와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구나. 이 깨달음과 이 고백이 우리들 삶에 있기를, 우리들 삶에서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면 우리는 나를 포함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동물과 식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식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하여금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고 누리고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주어고 우리는 목적어야. 하나님이 우리들 삶의 주체가 되고 우리는 객체가 돼야 돼.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내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할 것이 있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 있어가지고 영원을 사모하는,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는 영원히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때 만족하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나는 이 세상 뜻에, 이 세상 모든 것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나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만드시고 둘째 날 만들고 셋째 날 만들고 다 각각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첫째 날 만들고 둘째 날 만들고 둘째 날 만들고 셋째 날 만들고 셋째 날 만들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요, 나도 만들 때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박자를 좀 잘 맞춰야 해요. 이렇게 기타를 치는 사람이 있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근데 기타 치는 사람은 이제 프로페셔널이야. 노래 부르는 사람은 이제 아마추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둘이 연주하고 노래할 때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되겠어요? 프로페셔널이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이 리드할 거고, 노래하는 사람이 거기에 맞춰야, 이게 맞춰야 노래가 아름답습니다. 기타 치는 사람이 있고 화음 넣는 게 있어요. 그 화음에 맞추는 게 좋아요. 기타 치는 사람이 그 박자가 있어요. 그 박자에 맞춰야 돼요. 좋아요. 근데 그 박자에 안 맞으면 듣기에 참 거북해. 그 기타 코드 나가는 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그 노래 부르는 소리가 참 듣기에 거북합니다. 박자에 맞추고 화음을 맞춰야 듣기에 참 좋습니다. 그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신다면 그 하나님, 우리 이 세상 만물에는 이 세상 나도 포함되는 거, 나의 삶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주관하신다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것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실천하고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박자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박자에 나도 그 박자를 따라가야 돼.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자 하는 색깔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자 하는 그 화음이 있어요. 내가 소프라노도 하고 엘토도 하고 베이스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나는 내가 낼 수 있는 음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화음이 있는 거야. 그것에 맞춰 하나님의 박자에, 하나님의 화음에 내가 맞춰서 살 때 내 삶이 아름답게 나고 그 옆에 열매 결과가 있습니다. 노래가 빠를 때가 있고 느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편적, 그 마디를 볼 때는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못 드는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노래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끝난 전체를 볼 때는 그 노래는 아름다운 거야. 그런 거 똑같아. 나의 순간순간의 삶은 혹시 내게 어떻게 다르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아래서 모든 것이 끝날 때는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됐을 때 이제 내가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라고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안 되잖아요. 애굽 군인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나서려고 했는데 뭐 되긴 뭐가 돼. 쫓겨났어요. 도망다가 돼가지고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사망에 가서 40년 동안 양치는 노릇을 했습니다. 나이 80이 되셨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또 모세가 깜짝 놀라고, 아이고, 지금 내 나이가 어떻게 됐는데, 하나님 나 또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 못해? 너 안 돼? 네가 생각할 때 네 때가 아니야? 그래서 그만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시고요, 모세에게 사람들을 붙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고요, 이때가 하나님의 때다라는 걸 알려주고요, 모세 뜻과는 상관없이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게 했습니다. 모세가 생각한 때는 40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한 때는 80이었어요. 모세가 생각할 때 80이에요.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소리냐? 내가 너를 하겠다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옵니다. 모세 삶에 있어서요. 모세의 삶을 이렇게 쭉 뒤돌아볼 때 모세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때는, 가장 풍성한 결실은 후반부에 나타났어요. 자신이 가장 젊어서 가장 혈기왕성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가장 본인이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때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이 세상 만드신 솔로몬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 박자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요. 이게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는데 그 모든 것의 끝은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처음 창조하셨을 때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뭔지 아시죠? 참 좋구나. 첫날 만드시고 이야 좋구나. 둘째 날 만드시고 와 너무 좋다. 첫날부터 끝날까지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의 표현하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은요, 좋은 걸,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흐트러져 가지고 죄로 인해서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세상이 안 됐잖아요.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떠나서 모든 것을 통일시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때로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회복해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끝은 뭐냐면 아름다운 거야.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이고 그 뜻이 있고 그 결과가 그 끝이 그렇게 간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들 삶 속에 있어서 그 끝은 아름다울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들 살면서 그 아름다운 끝을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들 삶은 뒤죽박죽 인생이 세상을 살게 됐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게 사실 이제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우리 스몰비치 사는 성도님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참 마음이 아파요. 이게 가게문을 이제 지금은 열을 수 있었죠. 열어도 손님이 없어서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황의 숲, 불황이든 하지만 이럴 때 같은 진짜 이렇게까지 어려운 적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일하는 이 프로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슬로우하고 막 뒤죽박죽인 세상이 되다 보니까 연구소에서 내가 일하고 일터에서 내가 일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면 참 좋은데 이게 서로 막 어울리게 맞물리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새 직장을 찾을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상당히 문제잖아요. 하루 하나가 달라서 그냥 육체적으로 이렇게 다운되는 걸 느끼는데 코로나에 걸리면 큰일이잖아요. 노심초사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사실 원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알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고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이 내 전화는 굉장히 전화번호에 사람이 많은데 내가 정말 어려웠을 때 속 터놓고 전화할 사람 그 전화번호 그 수많은 전화번호 몇 사람이 되겠어요?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 그게 우리들의 지금 사람의 관계야. 페이스북 친구 엄청나게 많아. 근데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중에 정말 몇 명이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전도서에 보면 인생 살다 보면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대요. 춤출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다는데 사실 저희는 지금 웃을 때가 웃을 때야. 언제 우린 좀 울 때야. 막 슬플 때야. 이게 어떻게 이 세상이 지날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때입니다. 우리 솔로몬의 말씀을 듣습니다. 솔로몬이 뭐라냐면 내 인생 살아보니까 이 솔로몬 말년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뜻은 아름답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시기를 전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끝은 아름답다면 지금 내가 울고 있지만 지금 내가 슬퍼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좌절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끝은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고백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아멘.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삶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대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끝을 아름답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요셉의 말년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랬더니 요셉의 형들이 난리가 났어. 이제까지 요셉이 자기들 봐준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야. 아니, 아버지 얼굴이 있지 형들을 어떻게 해코지 할 수 있는가. 근데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 그만두지 않을 거다라고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요. 이 형들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요셉을 찾아가잖아요. 용서해달라. 발발발발 떨어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 기억하시지요? 안심하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우리가 생명을 많이 구원하게 했는데 그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대.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 때에 아름답게 하셨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형들 때문에 형들이 막 모질게 대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팔려왔어요. 보디발 아내에게 모함당해서 감옥에 가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는데 부탁은 강간무소식이야. 모멸감을 느끼며 살아요. 그래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은 결국은 아름답게 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요셉이 살아왔습니다. 내가 형들을 볼 때 나와 형과의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의 말년이 됐어요. 요셉이 이제 돌아가시게 될 때 그때 식구들 다 불러 모아놓고 하는 게 창세기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야 돼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르게 할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 돌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들 돌보셨는데 하나님이 당신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날이 올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에서 왔어요. 여기 있지만 여기서 살 게 아니야. 너희들은 다시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돌아가는 곳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약속해 준 거야. 거기 갈 때가 됐는데 거기 갈 때가 올 건데 그때가 되면 내 해골도 갖고 가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해서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알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철저하게 이 끝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때에 실현될 때 그 하나님의 끝은 하나님 계획의 끝은 아름답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요셉이 살아왔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어. 그때 솔로몬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끝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꿈꾸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가게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내 때를 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뜻은 아름답다. 고백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스몰 비즈니스 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그가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 속에, 가정 속에, 연구소에, 학교에서의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도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많은 것 감사하며 하나님께 주실 많은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본당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